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할 텐데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가방이 명품 가방입니다. 아멘. 아멘. 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계속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모닥불을 사용할 때가 있었죠. 모닥불을 사용했을 때는 아주 과거에 예전부터였어요. 원시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죠. 원시인 시대 때부터 그들이 인류 최고의 발견은 불이었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하면서부터 생고기를 먹었던 게 이제 구워서 먹기 시작했죠. 예전에 코미디 프로 보니까 원시인들은 마음에 들은 암컷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런 거를 한번 코미디 프로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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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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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 피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기 마음에 드는 암컷 원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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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좋아한다고 막 하니까 그 암컷 원시인이 막 싫어하고 새침대기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원시인이 자기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머리를 하나에 쾅 후려치니까 여자 원시인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 원시인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남자의 원시인 시대의 사랑 방법이지 않았나? 뭐 말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꽝 때려서 데리고 가는 거죠. 뭐 이게 과거에 아주 무식한 거였어요. 근데 물론 원시인 시대가 진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과거에는 우리가 불을 발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겨울에도 생활할 수 있고요. 추운 지방에 생활할 수 없다던 게 이 불의 발견으로 추운 지방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밤에도 해가 떨어지면 활동을 못하던 게 불을 발견함을 통해서 인류의 생활이 낮이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새벽 2시고 1시고 밤새도록 등불 켜놓으면 낮처럼 환하게 해서 눈깔 뻘건해갖고 목사님 저 오늘 잠 못 잤어요 하고 와서 또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참 좋다는 거죠. 그걸 잘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불이 등장하고 나서, 모닥불이 등장하고 나서 그 모닥불에 음식도 해먹고 모든 걸 다 해먹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농경 생활에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궁이가 등장합니다. 아궁이 여러분 알죠? 불 때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을 예전에는 동굴에서 했다면 이제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하죠. 온돌방에 난방을 하고 거기다 조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이죠. 여름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으려면 아주 방은 어떨까요? 아주 뜸들어 죽겠죠. 그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또 바깥에다가 또 아궁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더워요.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석탄을 발견하게 되고, 석탄을 통해서 난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석탄을 통해서 연탄을 또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연탄을, 그래서 연탄불을 이용해서 음식도 조리해 먹고 연탄불을 이용해서 난방도 했습니다. 여러분 연탄 보일러 떼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때까지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예, 연탄 보일러 떼봤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과거 원시인 사람 보는 사람처럼 옆에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 연탄 보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연탄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연탄 보일러의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연탄 보일러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가스죠. 가스. 예, 가스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 예,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가스도 있고, 예, 이렇게 연탄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 중에서 연탄 가스,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연탄 가스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연탄 보일러가 대중화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탄 보일러를 떼다가 밤에 자다가 가스에 노출돼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연탄을 하면서 기름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인류의 획기적인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곤노였어요. 곤노. 여러분 곤노라고 아세요? 네, 여기 아는 사람 혼자 끄떡끄떡 거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원시인 보듯이 자꾸 그러는데, 곤노가 있었어요. 그때는 난방은 연탄 보일러하고 곤노라고 한 게 가정주부들이 하나 갖고 싶은 최고의 아이템이었어요. 왜 그러면 연탄불에다가 찌개를 끓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밥을 하고 이게 되게 불편한데, 이 곤노에는 심지가 동그랗게 착 있어서 성냥불로 거기다 불을 탁 켜면 불이 싹 올라요. 밑에는 분명히 석유를 넣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라면도 금방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때그때 다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곤노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획기적인 곤노 기름을 사용하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모든 게 연탄 보일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탄은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기름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기름 보일러 바뀔 때쯤 이 곤노는 또 사라지고 가스가 발견돼서 LPG 가스에서 가스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LPG 가스가 한동안 또 사용되다가 이 LPG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쓰고 있는 도시가스라는 LNG로 바뀌면서 또 이것을 다 바뀌게 되죠. LPG와 LNG의 차이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LPG를 써봤어야 알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이거. LPG는 비싸요. LNG는 싸고요. 그래서 LNG로 오면서 모든 난방 기구도 이제 석유에서 LPG 가스 보일러에서 LNG 가스 보일러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다 지금 LNG를 사용해서 가스렌지, 가스 보일러 다 떼고 있죠? 그걸로 겨울에 가면 많이 떼봐야 1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름 보일러 떼면 한 달에 30만 원이 훅 넘어갑니다. 15만 원 떼는 사람은 30만 원 훅 넘어갑니다. 그만큼 다 가격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중학교만 해도 이 기름 보일러가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다 연탄 보일러를 뗐습니다. 연탄 보일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새벽 2시나 3시쯤에 분명히 나와서 연탄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탄을 갈지 않으면 그날 연탄불이 꺼졌다,
그럼 연탄을, 번개탄을 사다가 그 연탄을 다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 피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불이 피워지기까지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냉골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탄을 쌓아놓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연탄을 항상 200장 정도, 100장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떼어다가 쌓아놓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오면 연탄이 젖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죠. 연탄은 그리고 한번 스치면 새카만 게 묻어나와요. 아주 불편합니다. 연탄을 다 떼고 나서는 그 재를 또 집게 찝어다가 바깥에 또 갖다 버려야 되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아주 불편하고, 또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넘어갈 때 기름 보일러가 이제 상용화가 돼서 아주 싸게 됐어요. 싸게 돼서 연탄 보일러를 설치하나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나 별 차이가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보일러를 설치하러 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였을 때.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제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로 바뀌는 시점에 연탄 보일러를 쓰던 사람들이 보일러 수명이 다 돼서 보일러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 보일러를 바꿔야 될 시점에서 사람들이 연탄 보일러를 다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그랬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설치하지 말고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면 방에서 온도 조절을 해서 아주 편하고 불이 꺼질 염려도 없고, 항상 불이 켜 있을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만 불을 켜면 됩니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연탄 보일러를 설치해 주십시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연탄 보일러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답하지만 연탄 보일러를 설치해 줬습니다. 연탄 보일러의 단점은 새벽 2시나 3시에 분명히 연탄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탄을 쌓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연탄 보일러를 새롭게 갈아줬던 사람들, 1, 2년 후에 연탄 보일러가 사장이 되고 기름 보일러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연탄 보일러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이제 연탄을 구입해야 되는데 연탄 소비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연탄 파는 데에서 트럭에 2.5톤 트럭 하나를 주문해야 갖다 주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100장, 200장은 살 수 없습니다. 100장, 200장은 니아까 한니아까거든요. 근데 그게 2.5톤 트럭 하나를 시켜야지 연탄 공장에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사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실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기름 보일러로 바꿔야 됐어요. 연탄 보일러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불을 떼는 데 있어서 하루 종일 떼야 되고요. 기름 보일러는 아주 자리를 조금 차지합니다. 그럼 스위치만 껐다 꼈다 하면 됩니다. 이 연탄 보일러에 고민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사람들은 다시 다 기름 보일러로 옮겨가게 되는데, 기름 보일러 옮기고 나서 사용해 봤더니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바꿨을까요? 왜 바꾸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바꿀까요? 몰라서? 무엇 때문에 안 바꿨을까요? 과거에 제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연자매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와서 오토캐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작성했던 시대였어요. 386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제 옆에 있는 경리가 있는데, 경리가 타자기를 항상 치는 거예요. 타타타타타타 치는데, 그 타자기의 자판과 컴퓨터의 자판 배열이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물론 타자기 안 쳐본 사람들 모르겠죠. 자판 배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타자기는 한 번 치면 그 문서 하나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서를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요. 이거 문서를 복사하려면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해서 이걸 보관해야 돼요. 항상 문서를 보관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한번 치고, 이 컴퓨터를 친 다음에 글자체도 바꿀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뽑아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편합니다. 단지 이게 종이로 나오느냐 화면으로 나오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한 번 작성해서 끝날 거냐 계속 작성할 거냐. 그리고 타자기는 글씨체를 못 바꿔요. 폰트체를 못 바꾼다고요. 그리고 그림도 못 그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치기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워요. 소리는 엄마 굉음이 나는데요. 한 줄 치면 찡 쳐봤어요? 한 줄에 한 번씩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건데 이거 써라. 이거 쓰면 자판 비율도 똑같고 새로 비울 필요도 없고 화면으로 단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은 타자기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어떻게 됐을까요? 타자기는 온데간데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걸 안 바꿀까요? 왜 안 바꿀까요? 도대체 왜 안 바꾸는 걸까요? 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인생에 살면서 이런 부분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물어본 그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전 것에 내 몸에 맞다 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연탄보일로 써도 아무 불편함 없고요. 타자기를 써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 불편함 없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그거와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바꾸면, 당신이 안 써본 거지만 조금만 바꾸면, 그것만 쓰면 너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건 접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나는 평생을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안 배우려고 했던 그 격리의 마지막 말은 그거였습니다. 컴퓨터를 킬 때 잘못 누르면 컴퓨터가 고장 날까 봐. 그리고 컴퓨터를 타자리를 이렇게 치다가, 타자를 이렇게 치잖아요. 타자를 치다 내가 잘못 타이핑을 하면 컴퓨터가 고장 날까 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고장 나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껐다 켰다 해도 안 고장 나요. 바이러스 먹기 전에, 아니면 망치로 두들겨 패기 전에는 절대 고장 나지 않는 게 깡통 컴퓨터입니다. 근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개해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더 좋고 좀 더 환상적이고 좀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시켜 주는데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을 이대로 좋은데 자꾸 왜 나한테 이것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만족스러운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이걸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우리에게 왜 자꾸 이걸 강요하냐고 라고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복음이라는 거 듣고 나서 나랑 상관없어요. 난 이대로 살아도 좋은데 뭐 자꾸 나한테 이런 말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대로 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는데 왜 그게 나한테 자꾸 강요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나한테 그걸 자꾸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싫었지만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강요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값없이 나는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값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값없이 그냥 소개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그걸 선택했더니 정말 새로운 무언가, 여태까지 만족감 없던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삶이 모두였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개해도 아무리 해도
아니,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다 이거를 거부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계속 말하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공감도 안 가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내가 이대로 사는 것도 참 좋은데 뭘 자꾸 나한테 이걸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걸로,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만족해 달라고 하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자기는 잘한다시고 목욕탕에 와서 목욕탕 온탕에 들어가서 그 온탕에서 때를 불려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때를 벅벅 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모질고 아주 독하고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인간이야. 저 인간은 그렇게 보잖아요. 솔직히 전혀 타협도 안 하고, 저 인간은 또라이야 또라이. 말해도 소용없어. 절대 양보 안 해.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고민이 있죠. 복음을 외치다 보면 복음을 선택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또 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 입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내 입장으로 받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딱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라고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자기 치던 사람이 컴퓨터를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타자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그냥 한번 써보면 알아 라고 해서 컴퓨터를 소개시켜 주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타자기 쓰던 사람이 컴퓨터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 타자기 쓰다가 컴퓨터를 이해하려고요, 컴퓨터를 분해해 봤어요. 그때 최신 컴퓨터 386이었는데 200만 원짜리 컴퓨터였는데요, 컴퓨터가 뭘까 하고 분해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불렀죠. 그때는 AS는 무조건 공짜였거든요. 삼성 기사가 와서 다시 조립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래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아래 한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 에러가 나고 뒤죽박죽되고 바이오스가 막 이상하게 틀어지고 C 언어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또 왔죠. 그리고 또 다시 윈도우를 포맷해서 다시 깔아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1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 기사 아저씨가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가지세요. 그리고 까세요. 항상 고장나면 까세요. 그때 제가 컴퓨터 바이오스와 C 언어와 모든 것을 스스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미친놈이죠. 컴퓨터를 또 팔아먹기도 했어요.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그냥 쓰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쓰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내 삶에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지적 동의가 안 돼요. 지적 동의가 돼도 그건 내 삶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사용하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성경의 모든 것은 그냥 복음이 소개되면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미 비유를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개미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울죽울죽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제가 먹다 남은 지포가 있어서 가져다가 개미집 위에다 팍 떨어뜨렸어요. 개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개미들아 이거 내가 줬으니까 먹어 라고 했는데 개미가 이해를 할까요? 개미는 이해를 못해요. 개미는 그냥 갖다 주워다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줘요? 하나님 이거 왜 주세요? 묻고 따지고 뭐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면 받아 먹으면 돼요. 왜 그것도 못 받아 먹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도 안 돼서요. 초등학생 애들 수준으로 내려갈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건 중학교 수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애들도 아주 재밌게 들어요.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들어요. 제가 유치부 설교, 초등학교 설교, 중학교 설교, 고등부 설교, 청년 설교, 어른 설교가 다 틀려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동부에서 들어갔던 애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세 사람이군요. 왜 저러지? 유치부에 갔더니 유치부의 사람들은 아주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저러지? 아주 틀립니다. 중학교 수준의 설교를 그래도 메시지는 선포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딱 한마디로 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가 복음에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선택했는지 아닌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딱 판가름이 됩니다. 오직 복음이냐? 요거 한마디면 모든 게 판가름돼요. 오직 복음이냐? 오직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 단 하나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도 느껴지지 않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 인생 전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 하나를 뽑으라면 뭡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존재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존재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존재할 때까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딱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존재감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딱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자존심 빼면 나는 내가 없어. 아니면 나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 공부, 이거 빼버리면 나는 없어. 이런 것처럼 뭔가 딱 하나가 있냐는 거예요. 존재의 그 가치, 그 존재하면서 딱 한 가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고민하게 되죠. 나는 뭐지?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순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내 삶 전체에서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끝장나는 그거 한 가지, 그 개념, 그것을 하나,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지 않았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를 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살면서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자르기 위해서 수술 날짜가 잡혔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제 들어가서 자르면 말을 못합니다. 그때 딱 한마디 어떤 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상황이 됐어요. 그때 딱 한마디 하라면 어떤 말 하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아갖고 생각하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뭔가 말하려다가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가 생각해서 한다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딱 한마디 말이 뭐였냐? 가장 많이 선택한 말입니다. 예전에 지하철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죽어가면서 학생들이 딱 했던 딱 한마디, 가장 많이 했던 말,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요 두 마디밖에 없었다. 요 두 마디. 가장 하고 싶었던 딱 한마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죽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한마디, 그걸 지금 생각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왔을 때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고민하시죠? 리더들한테도 가끔씩 그런 소리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서 죽는 강도가 신앙 고백해서 그가 천국으로 가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 그 한마디 딱 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한마디 하라니까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어떤 거 말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주 낙천적이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10년 후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10년 후에 그렇게 살겠다고요? 아니요. 제가 병원 신방 다녀보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접해달라고 저를 데리고 와서 환자 앞에 세우면요, 영접해 주려고 막 하다 보면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난리가 나요. 니 가족이 뭔데 목사 새끼가 와갖고 지금 우리 어머니 죽는데 우리 어머니랑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니가 뭔데 와갖고 지금 여기서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지옥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아주 불행하지만 제가 10명 정도 병원에 가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시키려고 하면 성공하는 프로수가 2%에서 3%예요. 그 2%의 3%도 어떤 사람이면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고백 못해요. 거의 고백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낙천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를 못한다니까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은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그 한마디 뭐라고 하고 죽겠습니까? 참,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거,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다면 죽기 전에 우왕좌왕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전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도중에 사이렌이 울리고 집합 소리가 들렸어요. 군부대가 막 와서 총을 들여대면서 다른 곳으로 너희를 다 강제 이주시킬 테니까 나와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군대가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종족별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강제 수송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순간 떠올랐던 게, 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해서 무언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군부대가 쳐들어와서 그 생각하는 도중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옷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제로 이제 기차에 타서 아주 며칠 동안 기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그곳에는 들판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다가 모든 사람을 다 확 내려놓고 기차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옷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들에게 돈 갖고 왔던 사람은 돈은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돈이 필요해요? 단지 돈에 필요한 거는 불 지필 때 불씨밖에 필요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었어요. 전혀 그 돈이 아무 쓸모도 없었고, 거기서 내팽개졌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해서 가져온 세상적인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제가 지어낸 얘기냐고요? 아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구소련에서 스탈린이 종족별로
모든 사람을 종족별로 나누어서 강제 이동시켜서 그 점령한 모든 땅, 황량한 땅에 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그런 추운 지방으로 다 강제 이동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에다 뿌려놔 버렸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스탈린의 학살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지금 운집해서 살고 있죠. 스탄이라는 나라가 대부분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 쓸모가. 세상적인 거 어떤 걸 갖고 오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요. 오직 한 가지 그거였는지 알았는데 아무 쓸모없고 덧없었습니다. 예전에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금성 아시죠? 럭키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럭키와 금성이 합쳐져서 럭키 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자 철자를 따서 럭키의 L자와 금성의 G자가 합쳐서 LG로 바뀌었죠. 그때 금성이 획기적인 TV 광고에서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택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븐 잡스, 알렉산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를 점령하고 30대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스티븐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잡스는 56세 때 그는 천재라는 소리 듣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징기스칸 있죠? 징기스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드넓은 땅을 말을 타면서 기마민족이었으니까요. 전 세계를 점령할 꿈을 꾸고 막 달려갑니다.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군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개발했던 게 있죠. 육포입니다. 육포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가서 세상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전략 방법은 게릴라 전법이었어요. 소수가 다니면서 때로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소수가 다니면서 그때마다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해서 그 승리를 했습니다. 징기스칸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죠. 중국의 진시황도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단 한 가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내가 세상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이걸 깨닫고 불로초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불로초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전문용어로 되져버리죠. 찾다가 죽었어요. 오늘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너가 율법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그럽니다.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고 믿음이라면 모두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다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가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정도냐면 제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가 부자가 됐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고 그렇게 엄청난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신앙 좋은 그 청년에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죠. 21절 말씀이죠. 21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부르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셨대요.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대요. 사랑하시면서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찾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렇게 신앙 좋은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슬퍼서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라고 말하죠. 부자가 들어가기는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26절에 말하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가 수군대기 시작해요. 야, 저렇게 말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가서 힘을 얻어서 말하죠. 주님, 그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주님,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삶이 그 개콧구멍이 먹어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 야, 저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냐? 새신자 다 도망가겠다.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꼬시려고 아주 달콤한 말로 설교를 하는, 그러면서 통해서 복음에 노출되면 복 받는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썩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서로 막 그랬죠. 논란이 됐어요. 야, 저렇게 하면 누가 저 삶을 선택하겠니? 누가 저 삶을 가겠니? 누가 예수 믿겠니? 이렇게 해서 전도 되겠니? 야, 전도 데리고 왔던 애도 도망가겠다. 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수군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딱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께 왔죠? 라고 말해요. 우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면, 지금 현세 살아가는 곳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그 전보다 100배나 받되, 정말 싫은 말씀이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는 복음만 외치니까 박해를 받겠죠.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더 기뻐요.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막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들이 막 복음을 외치고 다녔더니 데리고 가서 매 막 때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매 맞는 거,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매 맞는 게 기뻤대요. 마음껏 욕하십시오. 마음껏 욕하세요. 기분은 더럽지만. 네. 부자 청년에게 해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 팔고 오면 그걸 해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즉 다른 거 말고, 세상의 모든 중요한 거, 오직 한 가지 그런 모든 중요한 거 말고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게끔 내가 주겠다라고 해답을 줍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진시황, 그들은 다 갖췄지만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 없었어요. 영생, 생명은 그들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겠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관한 모든 축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청년 신앙은 여기 나와 있는 애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청년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스펙, 젊음, 그리고 돈, 명예, 이성 친구, 모든 거를 그대로 두고 복음을 거기서 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청년 신앙이에요. 물론 청년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가지고 있는 젊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이성 친구, 이런 거 하나도 건들지 말고 여기에 복음을 플러스해서 받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해요. 그거 다 버리고 복음 선택할 수 있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 믿겠습니까? 니들이 믿고 있잖아.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라고 했던 그것, 내가 복음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결정해 준가 했을 때 그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노출돼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네가 신앙 좋고 교회 잘 나오는 거 좋아, 모든 거 좋아. 근데 너한테는 딱 한 가지가 없구나.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와라. 그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삶, 그게 복음, 그 삶이 복음이다. 너의 복음을 네가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저는 복음 아니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복음입니다. 저 뒤에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 저 집사람과 복음이라고 하면 전 복음을 선택하겠죠. 왜? 목사니까 복음을 선택한다고 말을 해야겠죠. 한편으로는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달콤한 말로 말하지만 사실 목사가 왜 됐습니까? 라는, 어떻게 사인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속이 엄청나게 쓰린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영위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삶이 죽을 것 같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말씀하세요. 복음이니 이거니, 이거 선택하면 죽게 만들어 놓고, 딱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 선택하면 죽는다고. 난 죽겠는데. 그건 복음. 이거 선택해? 난 죽겠다니까요. 이거 죽기 싫어서 이거 선택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비굴해요. 그랬어. 죽기 싫어서 선택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성경 공부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삶이 있다니. 그전에는 나는 이런 삶 아니에요.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살아요? 어떻게 욕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살아요?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데 죽을 것 같아.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래 놓고 딱 씁니다. 죽을 수 있는 거 여기 복음, 뭐 선택할래? 그래서 저는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왜 과거에는 이거를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저를 그걸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거는 죽을 것 같은 거야. 안 그러고 내가 그걸 죽을 것 같지 않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갔겠죠. 신앙 좋은 척하면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지금쯤 안수 집사 됐을 줄 몰라요. 저는 26살에 집사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집사가 되고 28살 때 교회학교 총무, 성가대 총무, 성가대장 28살, 30살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아주 신앙 좋은 척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신앙 좋은 척하기가? 나 돌아버릴 것 같아. 그냥 신앙 삶 사는 게 더 편해. 신앙 좋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 와서 뭐라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시간 때우다가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서 히덕거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술 퍼마시고, 또 주일날 되면 신앙 좋은 척하고 또 앉아있고,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래? 복음이니. 아주 비굴하게 받았습니다. 쪽팔리게 받았어요. 근데
그런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돈은 못 봅니다. 그때보다 더 풍성한 삶은 아닙니다. 그때보다 자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살 것 같다고요. 얽매인 것 같지만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복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는 받아가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보십시오. 오직 하나, 그거 하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생명이 지금 힘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물질에 힘듭니까? 아무 소용없고요. 부자하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강주에 이주상하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오직 한 가지 생명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가 그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